지금 나라가 탄핵 정국에 들어서 가지고 모든 이슈를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이제 역설적인 것인데 정부 야당에 의해서 그것들이 어떤 발의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이제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제가 이제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성교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맘먹으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지, 포기하거나 혹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요게 더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 이슈 속에서 이건 극히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겁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우리조차도 성동격서라는 말을 제가 종종 썼는데, 손자병법의 성동격서라는 게 뭐냐면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성동, 격서, 서쪽을 친다 이거거든요. 이쪽을 소란스럽게 해가지고 시야를 돌린 다음에 이쪽을 쳐버린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이런 짓을 하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적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쪽에 자꾸만 동쪽만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쪽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볼 때에 탄핵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과연 이 큰 틀 속에서 여러분들도 뭐 국힘당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마음 갈리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 어떤 진영의 논리에 서 있든지 간에 이건 하나는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모순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다른 건 따져보라는 거예요. 지옥도 따지고 뭐 다 따져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가 딱 하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신앙인조차도 정치 이슈를 못 이기는 거죠. 정치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정치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정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걸 좀 능히 아시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부터 지금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냐면 제주 평화인권조례라는 것이 도지사가 공약을 걸어가지고 됐어요. 도지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현이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지 뭐 평화인권조례지 그 안에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 차별금지법에 담고 있는 조항들이 그대로 있어요. 결국은 뭐 인권조례니 평등법이니 차별금지법이니 하지만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한 가지예요. 동성결혼 합법화. 이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 근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낯짝이 있으니까 동성결혼을 정당화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온 국민의 역풍을 받지요. 그런 무슨 회개한 소리를 하냐고. 그냥 그럴듯한 말을 딱 갖다 붙인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보신탕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한판이 혐오스러워 영양탕이라고 바꿨잖아요. 영양탕. 알아요? 영양탕이야. 영양탕. 근데 그게 사실은 보신탕이라고. 딱 그런 이치예요. 동성결혼 합법화를 향하여 이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슈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 평화인권조례 현장이 지금 도지사가 그걸 제정하려고 하는데 강력하게 지금 막고 그렇게 하니까 이걸 못하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TV 토론도 하고 막 이런 나름대로 조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측에서. 그래서 이번에 광고 띄워주세요. 2월 23일 날 주일입니다. 오후 4시에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평화인권 헌장안 폐지를 위한 연합예배와 기도회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시간을 도저히 못 맞춰요. 제가 상의하다가 도저히 나는 안 된다. 나도 마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럼 7시나 6시 한다면 내가 가서 기꺼이 작은 힘이지만 보탤 수 있다 했지만 그때는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해가 넘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4시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못 가는 입장이지만은 제주도에 계신 우리 깨어있는 성도님들 꼭 가셔서 많은 숫자가 모이셔서 그 도지사가 오판하지 않도록 평화인권조례안이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모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일과 기도 중에 무엇에 집중하는가? 묻겠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인가요? 어때요? 이 답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그런 소리 들을 것이고, 기도가 쉬워요. 그럼 왜 그러면 기도를 안 하냐?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역사가 없고, 그런 질문을 하면 내가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런 거 묻지 마라. 기도가 어려운가요?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에게는 기도가 쉽기 때문에. 얼마나 쉬우면 하루에 10시간 동안을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사는 동안 10시간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평생 동안 10시간 기도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늦게 예수 믿는다든지. 하루에 3끼 밥 먹는 동안에 하는 기도도 못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3번 밥 먹는데 식기도도 못하고 만다니까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정말 글쎄요, 일주일을 따져볼 때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10%나 될까 몰라요. 새벽기도 안 하지요. 절에 안 나가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당을 오픈하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기도를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중보기도 팀들이 몇백 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기도를 하니까 뭐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니까 하다 보니까 또 기도가 터지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지 이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몹시 쉽고 귀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가 참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대.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작사한 분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 4절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가 어렵다고 표현을 하면 그나마 기도를 더 안 할까 봐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기도, 그렇게 힘든 기도, 그렇게 기도가 어렵게 그리고 멀리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선교사로 사신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100여 년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운동도 하시고 그러는 중에 정구, 테니스를 친 거죠. 선교사님들이 대학교 때 땀을 흘리면서 막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삿가 쓰고 지나가던 양반이 허허 하면서 왜 점잖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그런 것은 아래 것이나 시키지.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그렇게 서로 공을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일들은 아래 것이나 하라고 그러지. 그늘에 좀 앉아있지.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모르니까. 무지하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즐거운 내절을 노동으로 알았다는 거죠.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이 천근만근이고 기도하기가 힘들고 그러나 이제 기도의 가치에 눈이 뜨면 이 기도는 귀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바꿀 수 없는 세상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화입니다. 이 내용은 교회를 조금 다니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흔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마르다가 아주 죽사발이 돼버리죠. 응? 믿음 없는 여인, 응? 뭔가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못한 수준 낮은 철없는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본문 읽을 때.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로 인하여 언니 마르다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급기야 분주해진 언니 마르다는 주님께 마리아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좀 꾸짖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고발하기에 이르렀어요. 고발해서. 마리아는 그러면 왜 언니를 돕지 않고 이기적으로 뺀질거리면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을까? 근데 마르다의 그런 이 투정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돌려서 대놓고는 말을 안 하셨지만은 돌려서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어요. 나는 음식이 종류가 많지 않아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아둘러서 마리아를 꾸중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마리아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무릎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것이었다면 나더러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걸 어떡하냐 한다든지 마리아야 너도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놔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놔두라는 거죠. 더 나가서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의 선택을 칭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 이런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앞으로도 마리아는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할 때에 방해받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할 때 잘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지닌 마리아라면 분명 일하기 싫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이 마리다 언니와 동생 마리아 이 두 사람이
확연히 다른 선택을 하고 앉아 있었다.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했고 마르다는 일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택 중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또 과연 마리아가 선택한 이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언니의 따가운 시야를 눈치를 한두 번 줬겠어요? 지나면서 흘겨 보이고 빵빵빵 다니면서 뭘 걷어차고 에이 뭐 그러면서 다니고 마리아한테 직접 도와주라는 소리는 자존심에 못하지만은 그런 바디랭귀지를 했을 거 아니요. 뭐 하는 것이냐 마리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그러다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언니가 이렇게 말하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이미 몇 차례의 사인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도 마리아가 놔두껍게 거기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사소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마리아는 이런 비난을 과연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마리아도 그 언니 못지않게 어쩌면 언니보다 더 주님을 더 제가 볼 때는 마리아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마리아가 주님의 마음을 더 심중에 헤아리는 마음이 컸다고 여겨져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마르다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더 많은 음식을 접대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컸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생각해 보면 마리아를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라면 마리아는 훨씬 더 힘든 선택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물론 상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이라고 했지만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서 보면 그건 확연하게 드러나요.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친이 가끔 칭얼대는 아이를 보면은 저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나는 대학교 때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말지 애는 못 봐. 그런 소리를 자주 했어요. 자기는 애를 못 본다네.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낫지 애는 못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대학교 때 그리고 이 추운 날 밭에 가서 일하는 게 뭐가 좋아? 집 안에서 애를 보고 앉아있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철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누님이 조카를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떼매기고 한 2시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죽여버리고 싶더만. 지금은 그 조카가 40대 중반이 됐어요. 그때 죽여버렸으면 없었을 텐데.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남의 애를 본다는 거는 정말 어렵더라고. 그리고 내 안에 이제 그런 질투심도 있었어요. 나에게 향했던, 막내 동생에게 향했던 마음들이 요놈한테 가니까.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랬는지 철이 없어 놓으니까 아주 정말 그래서 그때 어머니의 말이 명언이구나. 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2시간 일하는 게 낫지 그 남의 자식 칭얼대는 애 안 와도 울지 업어도 울지 젖을 먹여도 울지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저귀는 멀쩡한데. 그러냐 그런 걸 겪으면서 아 맞구나. 어른 말이 틀린 것이 없구나.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낫지 애 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이 말씀이 제 귀에 딱 남아있는 이유가 그것이 일리가 있기 때문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생전에 연말을 했어요. 목사가 하루 종일 신방할 수 있다.
그러나 종일 책상에 앉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한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도 힘든 일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제가 신학생 때 잠깐 읽었는데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 분주하게 일하고 책상에 앉아서 신방하고 뭐하고 하루 금방 갑니다. 근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기도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망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가치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옛날에 기도한 거 지금은 어떠세요? 돌은 흔한 것입니다. 발로 차면 채이는 것이 돌이에요. 그러나 그 돌은 별 가치가 없어요. 잡석돌. 좋은 돌을 구하려면 땅을 파야 돼요. 그 땅을 깊이 팔수록 얕게 팔면 가치가 싼 것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망고의 법칙이에요. 깊이 파내려갈수록 희귀한 강물이 쏟아지고 더 깊이 가다 보면 금맥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금맥이 밖으로 드러난 적은 한 번도 없죠. 이런 것처럼 힘들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졌던 비록 나이는 언니보다 어렸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 집에 온 이유가 음식을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당신의 말씀을 나누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 집을 방문하신 이유가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만난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절대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분이 믿어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로 됩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억지로 됩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책상을 사주고 참고서적을 써주고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주고 도망가 버려요. 독서실에 보내면 엎드려 누워 자요. 학교 보내면 도시락만 까먹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뒤늦게 깨닫지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 내가 공부했어야 되는데 공부가 쉬운 것이었구나. 나는 그때 공부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부가 쉬운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요새 종종 생각하는데 내가 옛날에 돌아가면 수학 문제를 잘 풀 것 같아. 진짜로. 근데 그때는 죽어도 못 풀겠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서 한두 시간만 들고 파면 틀린 거 계속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공식 가져다가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꾸만 하면 풀 것 같아. 진짜 머리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더 나빠졌죠. 그때보다. 사실은 늙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때는 아무리 써도 모르는 것들이 좀 수두룩 앉아있잖아. 이런 소리 백날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 나이에. 여러분 깨달아야 돼. 공부가 쉬운 것이야. 에? 알겠어? 안 믿어지지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저러고 앉아있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저러고 있는 거야. 공부가 쉬워. 따라해봐. 공부는 쉽다. 크게 따라해봐. 공부는 쉽다. 공부는 쉽다. 이제 다 우등생 되게 생겼네.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걸 전제하고 있냐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말하는 건 누가 하겠어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떤 분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하러 왔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이제 기도하기에 왔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른 채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신다. 어떤 신부가 30년 가까이 아침마다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당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땅바닥에 엎드려 놓고 그 신부들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배를 바닥에 붙이고 하늘에 계신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잠시 묵상하고 일어나서 일상을 보는 습관을 가진 신부가 있었어. 근데 30년째 되던 어느 날 그날도 가서 그런 식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근데 그때 그 사람의 기전에 팡 천둥처럼 치는 소리가 있었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찾냐 그랬어. 그러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가지고 깨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시나무를 떨듯이 벌벌 떨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셨냐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걸 봤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바짝 들어봐. 안 하고 먹는다. 여기도 나 학교 가서 기도하고 밥 먹는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그럼 왜 기도를 하냐? 자기들도 안 해도 누가 교회도 아니잖아요. 교회학교 교사가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도하면 놀림받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때도 그랬으니까. 우린 도시락 싸갖고 다닐 때니까 반찬을 꽉 손에 쥐고 기도해야만 했어요. 정말이에요. 기도하고 나면 반찬이 없어져 버려. 그때는 도시락에 젓가락만 들고 다니는 시대였으니 그러죠. 근데 나는 또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렇게 다니지도 못해. 안 먹으면 말아버리지. 그냥 밥만 먹어버리고 말하지. 그러니까는 뭐 수십 명이 기도 끝날 때까지 보고 있어. 이걸. 그리고 또 딱 손을 잡고 눈을 뜨면 전부 젓가락을 들고 달라들라고 노리고 있다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서 우리 연배쯤 될 때는 그렇게 도시락 싸고 다닐 때 다 그렇게 뭐 다니면서 남의 반찬 다 뺏어 먹고 난로에다가 도시락 앉혀가지고 뜨뜻하게 데워 먹고 그거 반찬 섞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비빔밥 해먹고 그럴 때니까. 그거 기억나죠? 그럴 때를 살았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는 일이었어요. 요즘 친구들은 더 힘든 때를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때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근데 왜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하냐? 하나님을 만난 자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실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를 어떤 분이 듣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바보는 없어요.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는 충고를 하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존재를 믿게 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 안 나와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할까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내가 전화를 해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누가 전화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내가 전화해도 거절당하니까 전화 안 합니다. 제가 트럼프한테 전화 안 하잖아요. 나하고 통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안 해요. 강단에서 실험소리 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믿어야 거짓말이지.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왜 전화를 하느냐? 그분이 전화를 받아주니까 전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할까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들어준다고 믿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는 거지요.
기도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나의 말을 들어주겠다고 전화 회신이 열려 있는데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고민,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못하냐.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지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장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의 가치를 아는 자가 기도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자기 언니가 자기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소문이 나서 자기가 얌체같이 취급을 받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금쪽 같은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마르다는 가치를 어디에 뒀냐면 예수님께 만난 음식을 여러 종류를 최선을 다하여 그분이 만족할 때까지 대접하는 거, 여기에다가 가치를 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또다시 우리 집에 오셔서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저 분주하신 분이, 저 귀하신 분이, 저 찾는 자가 많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신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나는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그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무릎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은요, 가치 지향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뜯어 말려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그곳에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다 뜯어 말려요. 그러나 나는 그걸 사요. 왜냐?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밭에 숨긴 부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농부가 누가 그걸 흔쾌히 사라 했겠어요? 자기 집을 팔아서 밭을 사는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돈이 남는다면 사는 것이지만은 자기 살고 있는 집을 당장 갈 곳도 없는데 그 집을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사는 사람, 그 밭이 아무리 귀하고 좋다고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집을 팔아서 차를 사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 있어요, 종종. 그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다 뜯어 말렸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 그 밭에 이 부화를 발견하면 내 집 같은 건 100채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가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변에 따가운 시야를 뒤로 한 채, 이게 간단한 일 같지만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제 앞잡이라고요. 매국노. 그런 사람이 사람들 모인 곳에 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품속에 칼을 갖고 다닌 젤로 땅 출신이에요. 품속에 칼을 갖고 다녔다고 해서 젤로 땅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칼로 등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세리, 매국노 1번입니다. 그 중에 장이에요. 나라 팔아먹은 놈이에요. 근데 자기를 노출시켜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냐? 가치를 안 거예요. 우리 동네 여리고 땅에 주님이 오셨다. 내 일생을 걸고 우리 주님을 꼭 봐야 하겠다. 주님이 자기를 봐준다는 거, 주님이 자기를 만나준다는 그런 확신도 없어요. 단지 나는 주님을 봐야겠다. 키가 작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주님이 자기를 만나줄 건 생각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나이가 적어도 40대는 되지 않았겠어요? 세리장까지 됐으면 채색 옷을 입고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쉬워 보입니까? 주차만 하기 싫어도 교회 안 와버리는데, 가치를 알아야 차를 5km, 10km에 두고 걸어올 수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차가 있지만
내가 차를 가지고 가면 제자 황성께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자. 대중교통 타고 가자. 1시간 전에 그렇게라도 해서 차를 안 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들어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 엄청난 희생을 한 거잖아요. 주변에서 이해합니까? 야, 교회가 거기만 있냐? 집에서는 이해합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착장 미쳐라. 미치다 이제 별걸 다 미치는구나. 집 밖에만 나가면 교회가 천지야. 야, 요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응? 그런 핀잔을 듣고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그것에다 그 일에다가 그곳에다가 가치를 둔 거라는 거죠. 그것이죠. 모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가지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루 자겠다. 욕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싸잡아 욕한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난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집안이 운명이 바뀌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거예요. 돈과 비교합니까? 병 낫는 걸로 비교합니까? 예수님이 못을 박아버려서 확신. 이 집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삭개오는 천국 갔어요. 100%. 주님이 약속해버렸잖아요. 이 집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이 집이 구원이 이르렀대요. 오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들어갈 때 사람들은 빈정거리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게 뭔 선지자냐. 죄인의 집도 구분하지 못하고 삭개오, 세리장에 세리지도 하는지도 모르고 저런 집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선지자라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리고 등 돌리러 간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야. 가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강요에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강요한다고 옵니까? 신앙이 강요로 됩니까? 얘들이 강요가 됩니까? 얘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 어쨌든 눈 뜬 거야. 시험 기간에도 오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온 거지. 어차피 공부 하나 안 하나 똑같아. 주님께 기도하는 게 낫다. 아멘 해버렸다. 자,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얘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어떤 분은 70대에서 눈 떠진 사람, 어떤 사람은 50대에서 눈 뜬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기도도 안 하고 학교에서 사경에 가면 저기 따로 도망가가지고 막걸리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학생 중에 당구 치고 학교 밑에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술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원정 가서 술 먹고 천호동 건너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 말씀 또 머리 깎아버려. 또 개량 한복 입고 막 여기 띠 두르고 오용교수 물러나라 그러고 뭐 영권이 있어야 뭘 하지. 못 나가요 교회를. 전도사를 못 나가. 나갔다가는 막 끙끙대. 근데요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10년 20년 세미나에 가니까 와있어 앉아있어. 근데 방황하는 시간이 10년 20년 간 거야. 그때 기도했던 친구들은 쉽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때 기도 생활하고 산기도하고 방학 때 기도원 가고 교회 쫓아다니면서 전도사하고 영혼을 살리겠다고 몸부림쳤던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다가 이제 눈 떠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세미나 참석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러고 은혜 받겠다 하고 그걸 이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다면 어떻겠냐고.
그때 눈이 떠졌다면 어떡하겠냐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기도의 가치에 눈을 떠야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기도함으로 당대의 3대 제국을 섬기는 총리가 됐어요.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고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인생의 고비와 대적들을 물리쳤고 특별히 범죄한 가운데에서도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서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견디어내어 승리하는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 실라,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로마의 서슬퍼런 핍박과 유대 자기 민족의 미움과 영적으로 사탄의 무수한 공격을 이겨내고 이 땅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천국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종의 반열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교회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존재하였고 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 기도의 산 순교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기도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기도의 가치에 눈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앞에 갑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고 기도하는 자가 인생을 쉽게 사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젊은 애들이, 이 친구들이 지금부터 쭉 기도하며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은 기도하면 요 기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고 이들을 복을 주시고 최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거 일찍 눈을 떠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복되고 귀하냐. 이 땅의 10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기도만 한다.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계 열방이 변화돼 버린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나 오늘 기도하러 갈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버려요. 공부 잘하면 뭐 할 건데? 공부를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사람은 좋은데 착한데 영적으로 깨어있질 않다.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배우자를 고를 때 이런 것들은 절대 결혼하지 마라. 교회에 가자. 끌려와. 성기축도 안 들고 덜렁덜 와서 앉아가지고 있다. 근데 사람은 더없이 착해. 직장도 있고 미래도 좋다. 장래성도 있다. 근데 교회 데리고 왔어. 근데 기도 찬송 예배 때 찬송할 때 찬송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 찬송할 때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잡아져 있다. 성경을 보자고 성경도 열지도 몰라. 찬송하자고 입을 열고 찬송도 안 해. 그날로 끝내버리라고 그랬어. 볼 것 없다. 그 짐덩어리다, 짐덩어리. 결혼하고 나면 100% 떠난다. 지금 너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쫓아다니는 것이지 100% 끝나는 거다. 이제 피눈물 흘리고 평생 살라면 그렇게 하고 그 에너지와 힘을 하나 사람 만들고 하나 변화시키고 하나 은혜 받기 위해서 10년, 20년을 투자하려면 그렇게 가라.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 않냐 이 말이야. 응? 기도원에 한번 데려가 봐라. 기도원에 들어가면 못 견딜 거다. 기도원에 가면 응? 막 찬송하고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막 이러고 있는 애가 있어. 끝내라. 그날로 끝내. 볼 것 없어. 뒤도 돌아볼 것 없어. 뭐 핸섬하다, 뭐 키가 좋다, 집안이 좋다, 뭐 아버지가 장로다, 뭐 아버지가 목사다, 뭐 작은 삼촌이 뭐 목사다, 선교사다 필요 없어. 그 사람 자체가 기도원에 갔는데 방언하면 이렇게 눈 뜨고 구경하고 있고 손 들고 막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못 견뎌. 그래가지고 막 나갔다 와야 돼. 밖에 나갔다가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니까 전화 받으러 간다고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막 설교 한 1시간 반 하면 못 견디죠. 그래가지고 막 주야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없어. 그러면 차 속에 들어넣어가지고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이러고 앉아. 그날로 끝내라. 그날로. 그 차 타고 같이 올 필요도 없다.
나는 먼저 가라. 난 다음날 택시 타고 가려니까. 혹독한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선배들이 지금 다 하면 하고 있잖아. 선배들이. 지금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중고등부 때 날렸던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지금. 오늘 또 와서 지금 저녁에 피눈물 흘리고 기도한다고. 그 길을 갈 거야?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냐? 기도. 성질이 좀 모나고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금세 돌이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은사가 넘치게 되고 척척척 일이 풀리게 돼 있어요.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후대에 물려주고 우리 주변의 식구들한테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눈이 떠져야지. 부모가 가치가 눈이 떠져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세 번째, 부지런한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정해진 24시간이 동일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24시간을 2시간처럼 허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 하루면 할 일을 한 달째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에 할 일을 사흘 안에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것과 게으른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일상 속에서. 게으르지만 악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게으른 것은 악한 거다. 결과적으로 악한 것과 같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 결국은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 게으른 자는 악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반대로 부지런한 자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의 신동으로 불리었던 감리교의 대부흥사 이용도 목사는 부흥사가 되어 일제강점기에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일대기를 보면 집회를 마치고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교회에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역이 없느냐?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 다른 것 없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만큼 희생하지를 않는다. 춥다면 빠져버리죠. 거리가 멀다면 빠져버리죠. 집 앞에 차를 대도 안 타요. 새벽에. 옛날에 눈밭에 눈을 밟고 10리길, 20리길을 걸어서 기도를 했는데 옛날에는 바쁜 농사철에 시어머니의 눈칫밥을 먹으며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7, 6 식구 키워내면서 남편 뒷바라지 해가면서 엄동설 안에 호롱불에 집안일을 다 이루고 12시, 1시에 지친 몸을 끌고 주의 제단에 올라서 난로 하나도 없는데 찬바람을 싱싱 맞으면서 보자기를 둘러쓰고 가족의 구원을 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영빨이 팡팡 나가는 것이요. 눈이 떠져버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신방을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똑같아요. 그분은 달라진 적이 없으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뭐 인권이니 권리니 여친이 불평불만하고 말 안 들어버리고 불편한 거 못 견뎌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일성전에 옛날에 숫자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제가 전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옛날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왜 그렇게 못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자리는 똑같은 것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요즘 성도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붙어서 앉아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딱지다치 앉아있질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질 않아요. 널찍널찍이 앉아있지. 불편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편리함을 쫓고, 안락함을 쫓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냉난방이 다 있어야 되고, 교육부서가 다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그러면 교육부서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그렇게 재정적으로 투입을 하고, 시설이 좋으면, 옛날보다 믿음은 배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배로 퇴보해버렸어요, 옛날보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쉽겠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힘들수록 가치가 있다. 편하게 예수를 믿으니 무슨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냐고. 불편하고 힘들고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걸 부딪히고 이겨내면서 전진할 때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가치에 눈이 떠지고 손을 얹은 적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쇠방언이 터지고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고 뱀을 짚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가 있냐는 거죠. 이영도 목사님은 설교자 하기 전에 금식을 하고 들어갔어요. 강단에 서서. 막 영권이 팍 나타나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감시하러 왔다가 뒤집어져가지고 회개를 해버리고, 첩두고산 집사가 그날 저녁에 뒹굴면서 회개를 해버리고, 요새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자가 약하니까. 비유나 맞춰주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가려운데 긁어주기나 하고, 설교도 또 길게 하면 싫어하니까 짧게 해야 하고, 안 모여요? 안 모여. 형식적으로 그냥 집회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뭐하러 합니까? 그런 걸. 부흥회를 하면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집회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통편도 없이 자가용도 없이 집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집회를 하고, 파김치가 돌아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분이 비틀비틀해가지고 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보따리 딱 던져놓고 어디로 가냐? 산으로 바로 올라가요. 뭐하러? 산기도하러. 정말 부끄러운 거지요, 우리들은. 늘어져서 누워있는 자가 어찌 기도 용사가 되겠으며,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다니는 자가 어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이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손가락질을 받는 지탄의 대상이 어찌 나를 세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부지런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철회를 나오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3일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전에. 여러분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었지만 이 철야에 나오기 위해 어떤 사람은 밥을 굶어야 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눈치를 봐야 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따가운 눈치를 봐야 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룬 채 사정을 한 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하다는 건 깨어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넘어질라니까 아침에 늦잠을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한가롭게 거닐고 있다가 자기 부하 장수들은 피를 튀기면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느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거닐다가 밧세바에게 딱 꽂혀가지고 그렇게 죄를 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부지런히 깨어 있었더라면,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깨어 있었다면 그런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더라는 거죠. 부지런한 자가 깨어 있는 것이고 부지런한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기만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어서 그래요. 가만히 내가 생각해 봤어요. 기도라는 게 노동도 아니잖아요. 막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전투하는 전투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입만 열고 말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뭐 눈 감고 하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 떠도 돼. 그리고 좀 심심하면 손도 한번 들어보고 아버지 그러다 또 일어나.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지겨우면 일어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털고 일어나고 또 화장실도 한번 갔다 와서 또 이야기하면 되잖아. 응?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응? 다시 말하지만 뭔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응? 엄동설안에 가서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앉아가지고 응? 여기 앉아있는 게 뭐가 어려워?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것도 들어주신다잖아. 또 사람과 대화하는 건 좀 사실 좀 피곤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또 비밀이 새갈까 그런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 또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신기한 게 카페에 가서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건 2-3시간이 후딱 가는데 왜 예배당에 와서 혼자 앉아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냐고 말이에요. 시간이 안 간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힘들게 느껴지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야 하는데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도대체가.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주님 이게 없어요. 그러면 주시고 아파요. 그러면 고쳐주시고 요게 지금 내가 머리 아파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럼 해결을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면 이리 가라고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온갖 것을 다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게 낫겠어? 하나님 만나는 게 낫겠어?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보면 뭐 어떤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10분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30분 했다. 그러면 와 대단하네. 우리가 다 부러워하고 그렇게 귀하고 높고 큰 사람을 세상에 예정에도 없는데 시간을 늘려서 정상회담을 그렇게 오래 했다. 그럼 와 우리 대통령이 뿌듯하고 인정을 받은 것 같고 대단하고 그리고 막 그걸 막 또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중요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우리 하나님하고 항상 열려있는 그분을 누가 감히 만날 수가 있겠어. 근데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와서 기도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시행하고 응답하시겠다고. 그런데 도대체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그분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죠. 친밀감이 없다는 거지. 시편에는 우리에게 이런 걸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을 해도 좋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해라. 또 어느 때는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 시편 14편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적인 것만 들은 거예요. 숱하게 그런 거예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자기가 실족할 뻔했대. 지금까지 거의 뭔데 실족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시험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저 악한 놈이 저렇게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할 소리야? 근데 막 그런 걸 막 주저없이 써놨어요. 그런 이야기들. 시편 22편 어찌해서 나를 또 버렸냐고 또 따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라 할까? 니까지 거기 뭔데? 그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시편에 올려놨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시편 또 어떤 건 또 고발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저놈 죽여버리라고. 시편 5편 9절 10절 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함.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 아주 의인 났어요. 의인 났어. 이게 다 자기 기준이야 사실은.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정이 악하고 네가 알아? 그걸?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다 자기 생각이지. 막 자기 입장에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 막 감정이 상하니까 그런 고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꾀로 넘어져 버리래. 이 저주의 기도를 막 들으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한테 우리가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 집에 와서 막, 쟤는 왜 그런지 몰라, 막. 응? 쟤는. 교회 와서 성회초도 안 들고 있고, 막 그런 이야기 하고. 쟤봐, 저 교회 오지마, 저 밖에 나가면 담배 피고 온다? 이런 이야기야. 집에 와서 막, 엄마, 걔 알지? 아니, 걔 착하잖아. 착하기는 뭐가 착해? 얼마나 못된 짓하고 돌아다니는지 알아? 꼭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너무 격이 없이 구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좀 따라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가겠지. 막 격식을 따지려니까 이게 시간이 안 가는 거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지도 않아. 전능하시다고 믿지도 않아. 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겠어? 그렇게 염려를 하겠어? 그냥 어디서 주워 드는 건 있어가지고 내가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그런 이쁘튼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을 대면하여 하는 것처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 나한테는 언제 신랑감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나보다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고, 나는 철야를 빠지더라도 내 배우자는 철야를 나왔으면 좋겠고,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부모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신실했으면 좋겠고, 나밖에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왜 못해? 부끄러워서? 속 보여서? 시편 기자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밉다. 기도를 해요. 저거 그냥 교회 오다가 쫙 미끄러져가지고 머리만 안 터지게 해주세요. 깨닫게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기가 참 두렵지요. 진짜 그렇게 하실까봐.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 험한 일 만났고 어려운 일 많지만은 나는 나의 이 속상한 마음과 이 어려운 환경과 시련과 산같이 많은 문제를 토해내고 말할 분이 계시다. 사람한테만 상담받지 말고 목사만 맨날 못 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상담을 하나님께. 뭐하러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또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하신 분이 계시잖아.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대화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 어떤 사람은 밤에 전화 못 하잖아. 우리 주님은 밤에 전화하면 더 좋아해요. 막 철야를 하면 더 좋아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주무시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니까 야, 너 기도하다 어떻게 밤에 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다 하냐. 야, 너 기도하다 네 어린 것이 어떻게 철야 기도를 하냐. 너 정말 기도하다. 너 어린 것이 그렇게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 너 정말 기도하다. 넌 어떻게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냐. 야, 너 많이 속이 상하는구나. 너 정말 힘들겠구나. 너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울까? 어렵게 느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다는, 속고 있는 거죠.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학교에 가서 말하는 법은 하나도 없어. 기도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배우지를 몰라서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기도는 다 할 수 있어. 무슨 기도를 배워? 기도해요.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 심지어 사람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내 속으로 하는 음성으로 내 속에 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사람은 말을 안 하면 못 알아듣지. 말 좀 해라. 말에 답답해 죽겠다.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속으로 소원만 품고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글이 아니잖아요. 글이라면 어렵지.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 말할 줄만 하면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줄 알면. 기도의 방법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홀로 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불의한 재판관, 불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래요. 최악의 재판관. 돈만 밝히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지멋대로 재판하는 그런 불의한 악한 자에게도 이 여인이 가서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세술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절절하게 매달리니까 귀찮아서 떨어져 버렸대요. 귀찮아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일보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보다 위대한 가치는 없어요.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일 중에 기도는 최상의 일임을 믿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그걸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 기도에 눈을 떠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거죠. 일만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망해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힘이 생겨서 일도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왜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우리 안에 자꾸 장애물이 생길까요? 기도에 연약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국가를 위한 40일 철야하는 중에 오늘 금요일 이제 2주차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10일째 국가를 위한 40일 기도를 하게 됐는데 8주 동안에 2주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형식을 따지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 저는 내 마음이 슬픕니다. 주님, 저는 죄가 죽고 싶을 지경입니다. 주님,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쳐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제 자식이 있는데 제 자식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희 시가집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희 본가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나라가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나는 중환병에 걸려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이런 갖가지 사연과 어려움들, 그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하여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주여 기도의 가치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준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치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가치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으나 하늘에 계신 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가치에 눈이 떠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도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의 목소리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상한 자가 있습니다. 찢긴 자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슬프고 내가 낙심이 되고 내가 절망이 되어 있으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어두운 시간들을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고 이기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흑암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흑암이 거쳐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나라에 주의 정의와 질서가 확립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이야라라라라라라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바야라야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앞한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 야라라라라 칼라바라바라바라 야라야 살라라 야라야라야 산나라바라바라바라 야라 칼라야라 야라야라야 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 살라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라라라 야 산나라라 주 예수여 기름부사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아,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아,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나님께 말하라. 하나님께 외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을 아뢰며 나의 고민을 토설하며 나의 말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진실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를 아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이 땅에 불의한 세력들을 아시는 하나님,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시고,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과 평화와 진정한 가치가 확립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평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지정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기도의 일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상한 마음, 상한 육체, 병든 마음, 병든 육체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칼라라라라라 이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 카나바라바라바라 야라라 칸나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가치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라라 야산나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라 산나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 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샬라라라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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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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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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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 야바 이베니 야라라라라라 칸다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 니비니비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라 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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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라라라라라라라 이비야바바바바바바 샤라바라바라바라 샨나라바라바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라리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신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셔서 의에 비추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가치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기도를 어렵게만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배워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어떤 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을 자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망한 자는 일어나게 해달라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 아버지 앞에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시간이 가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시간이 안 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친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며 방황하는 내 새끼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의 경제적인 시련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인 줄로 아오니 우리의 인생을 기도하지 않고 허비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여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신경계통의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고민들이 해결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며 방황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부터 예수 믿어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목마른 자들이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하여 방언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약속대로 내리워 주옵소서.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한 걱정이 한가득이 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나라가 번영되는 대한민국 다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땅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초신자가 어디가 있으며, 기도하는데 직분이 어디가 있으며, 기도하는데 정치 색깔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주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여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발라라라라라라라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구하고 바라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이 어렵습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상처도 이루어야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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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라라 야바레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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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샬라라라 야바라바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샬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선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샬라라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샬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믿고 기도의 역사를 믿고 기도의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내일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사업장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주 영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부흥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수술하지 아니하고 병이 낫게 하여 예수 이름으로 상처가 치료되게 하여 주의 광선이 바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적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가치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부흥, 놀라운 영적인 부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 밤을 세우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속한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도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없으나 하나님은 능하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라라라라라라 가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버지 들어주세요.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딪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망도 문제도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응답해 주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하실 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라라라라라 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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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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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주님 주의 아버지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야라라라라 샬라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 야바바바바바바바 샬라라라라라라 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 산나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 주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요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기도의 눈이 떠져서 어디서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일개 왕도 힘이 있는데 재물을 조금 가진 자도 힘이 있는데 재판관도 힘이 있는데 재판관을 세우신 하나님, 재물을 주신 하나님, 왕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여 공주의 권세를 받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의문점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어린아이도 기도하고 청년들도 기도하고 여자도 기도하고 남자도 기도하고
초신자도 기도하고 어린 자도 기도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치에 눈이 떠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없건만 오늘 이 밤에 특별히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원수가 떠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나의 해묵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게 되리라.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간절히 원하오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 나라가 정치 환경과 상황들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계계가 드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막혀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열려있으니 이 나라를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40일 나라를 위한 철야 기도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4월 4일 40일 철야가 끝나는 그 시점에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졸음을 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주인공이 되십시오. 응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